네. 여기 이제 29장 후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1절부터의 내용을 쭉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15절부터 저희가 이제 중간에 한번 끊었지만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이 내용을 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는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좀 빠르게 보시면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예전에 자신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 시기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고 또 회복되기 그 시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기가 그렇게 잘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풍요를 누리게 되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욥 자체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욥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자기의 삶을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내용들을 쭉 복기라 그러죠. 되짚어 보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 어떤 부분이 혹시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뭐였을까?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계속 욥에게는 또 반복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불쾌하기도 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것을 좀 계속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찾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의 아니게 그게 자기의 방어하는 내용이 되고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듯한 어떤 그런 의미가 보여지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5절부터 나오는 내용도 이제 이런 어떤 배경들, 욥에 대한 배경들이 없이 보면 욥이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우려고 했고 그럼 욥이 결국 뭐 아미니안주의냐 뭐 이런 어떤 논리가 성립될 수 있어서 그 정도까지 욥을 보시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어찌됐건 간에 그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그냥 정말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고 있는 그 기초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놓치시면 욥기를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시고 15절부터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욥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도와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공교롭게도 신명기 1장에서도 그 재판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외모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 내용에서도 바울도 여전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모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있는 어떤 그런 위치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판가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내용처럼 좋은 호텔을 들어가더라도 고급차를 타고 들어가면 뭐 이렇게 잘 해주지만 뭐 소형차나 아니면 좀 낡은 차나 이런 걸 갖고 가면 사람들이 좀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 분에 넘치게 차도 좋은 거 타려고 그러고 옷도 좋은 옷 입으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우리 대한민국처럼 뭔가 이렇게 좀 체면 문화가 많은 나라일수록 더 그렇죠. 그러니까 체면치레 한다라는 그 표현처럼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중요한 어떤 그런 나라나 민족들은 더 그럴 겁니다. 물론 뭐 그러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욥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할 때. 왜냐하면 욥이 지금 말고 예전에 아주 그런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살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종도 많잖아요. 종도 많고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난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업신여기지 않고 좋은 대우, 합당한 대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눈 안 보이는 사람을 본인이 이렇게 손잡고 끌어가 줬다. 아니면 이렇게 절뚝절뚝대는 사람을 자기가 옆에서 부축해 줬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내 밑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았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늘 선의를 베풀면서 살았는데 그럼 내가 여태까지 베푼 선의는 헛된 것이냐? 왜? 지금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베풀었으면 내가 어려울 때 뭔가 그 어려움을 베풀어줬던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뭔가 베풀어줬던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세상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것 같고 모든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빠져있는 여러 딜레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도 있지만 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내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답을 못 얻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들조차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나를 돕기보다도 나를 비난하네, 나를 원망하네, 나를 업신여기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진짜 선교원금도 많이 하고 뭐 막 그래요. 근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걸 못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나한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래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인데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을 행할 때는 그런 마음을 기대하지 말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도울 때, 누구에게 선을 베풀 때, 아, 내가 이렇게 베풀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잊지 않겠지. 이건 세상의 이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 없어도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가장 큰 보상을 받았죠. 그게 뭐예요? 지극히 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가 무엇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뭘 똑같이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신명기 오늘 읽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광야에 있으면서도 어디를 보여주십니까? 들어갈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들어가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디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애굽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생활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거기서 잘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끌어내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가. 늘 원망이에요. 늘 원망. 아까 우리 같이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거기서도 약간 이스라엘도 체면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다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심하게 원망하지 않죠. 근데 어디서 원망한다 그랬어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 마치 아무도 안 보이니까. 자기네 가족들만 있고 자기네들만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 언제까지 우리 광야에 있어야 돼? 가나안 땅 좋은 곳이라며. 그럼 알려주셨으면 빨리 가게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애굽에서 그냥 냅둬서 그냥 거기서라도 잘 먹고 살게 하시든가. 아니 왜 광야에서 우리를 굳이 여기로 끌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느냐. 그래 놓고선 또 자기네들끼리 전부 다 모였을 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내 신앙은 올바른 것처럼. 근데 자기네 장막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서로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모습이 다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외부로 나가는 어떤 뭐 언어라든지 행동이나 이런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가식이에요. 그게 가식.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모였을 때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나 동일한 모습이어야 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욥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딱 끝나야 돼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저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는데 저 사람들을 거꾸로 나한테 이럽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이런 자입니다 하면서 결국은 뭐가 돼요? 자기 변명이 되는 거예요. 난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나? 사람들 전부 다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나 예전에 한 가닥 안 한 사람들 없죠. 그죠? 내가 누군지 알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꼭 뭐 길거리에서 뭐 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블랙박스 있어서 잘 안 그러지만 보복 운전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나오거나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 관공서나 이런 데 가서 뭐 잘 안 되면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운전할 때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봐요. 창문 열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럼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알아요? 제가 밖에 여기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저씨 그러세요? 아니죠. 목사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저씨라 그러겠죠.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모르니까. 그럼 저 사람들이 나를 아저씨라고 부른다고 거기다 대고 당신 내가 누군지 아는데 나를 아저씨라고 불러.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참, 별 희한한 사람 다 봤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밖에서도, 그럼 여기다 아예 명찰을 달고 다니세요. 나는 이름이 뭐고, 무슨 일을 했었고, 난 직업은 뭐였고, 그래야 사람들이 최소한 그거라도 보고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오늘 이 욥이 하고 있는 얘기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욥이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근데 욥이 왜 다시 반복하고 있을까요? 나 이랬었는데 왜 지금 나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결국은 원망이에요.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습니다. 욥은 그럴 위치가 돼요. 그죠? 왜냐하면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빈궁한 자의 아비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을 해준 거예요.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그러니까 진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해줬다라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연약한 자를 그냥 돌보는 차원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의로움에 불탔던 인물이죠.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당시 권력으로는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내었다. 빼내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겁탈 당한 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회 정의도 이루었던 인물이에요. 훌륭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모범이고 표본이기는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살아가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일을 하는 중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제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각자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말 그대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세상의 일들을 위하여서 열심을 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할 때 교회는 단순히 성도만 길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가 결국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세상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 군인도 된다, 선생님도 된다, 정치인도 된다.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대통령이 많이 된다 그랬어요. 도대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왜 되려고 하느냐를 가르쳐야죠. 너희들이 교사가 돼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군인이 돼서 단순히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정치인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사, 그리스도인 의사, 그리스도인 관원을 키워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석용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돼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가르치면 안 돼요. 거기서 꼭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럼 늘 목적의 혼란이 온다니까요. 그럼 정말 소경이나 절뚝발이가 불쌍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겁니까? 이렇게 도와주면 복이 온다니까 하는 겁니까?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죠. 여기다 또 A라는 사람은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도와주면 큰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배워한 거예요. B라는 사람은 마땅히 하는 거야. 그건 어떤 보상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돼.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앞에 C라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처한 대상이 나타났어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는 A도 그 행동을 하고 그게 구제가 됐던 불의한 일을 해결하는 일이 됐던 B도 그런 일을 했어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옳은 겁니까? B가 더 옳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문제는 뭐냐면 목적이 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렇게 돕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훌륭해 라고 해서 명예를 세워주든지 아니면 어떤 이 사람이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뭔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 보상으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원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도 원망하고 주변 사람도 원망하고 가장 크게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왜? 너희가 열심히 돕고 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마땅히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면 남을 돕고 사는 것은 마땅한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 보신각이 엄청 모이고 어디에요? 또 정동진이나 이런 데 엄청 모였겠죠. 거기서 사람들 뭐 해요? 해 뜨는 거 보고 해 지는 거 보고 또 12시 돼서 비나이다 하고 소원 빌고 이렇게 되길 원한다고. 거기 대부분 어떤 우상적인 내용도 있지만 보상 심리들이잖아요. 추운데 거기까지 왜 가서 그러고 있습니까? 따뜻한 방 안에서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도 안 드린 거예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렸으면 12시에 예배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오셔야 돼요. 그럼 저도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2023년도는 하나님 나에게 뭘 베풀어 주실까? 그것도 또 보상이에요.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해도 이미 오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진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런 내용들을 이런 말씀으로 희석시키냐. 그러니까 욥도 물론 억울하니까 자꾸 얘기하겠죠. 난 이랬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에도 보시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해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누가 옆에서 야, 욥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욥 당신에게 너보다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였잖아요. 친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위로하러 왔으니까 그래 너가 지금은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너는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예전에 열심히 돕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정말 불의도 못 참고 했잖아. 하나님 그거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보상해 주실 거야. 이 얘기를 누구로부터도 듣고 싶은 거예요. 친구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다 듣고 싶은데 그 얘기를 누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니까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게 꿈이죠. 죽는 걸 꿈이라고 얘기해서 참 죄송스럽지만 막 아프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보금자리. 대부분 어르신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뭐 애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긴 좀 그렇잖아요. 뭐 이제 좀 어느 정도 죽음에 대한 이해들을 할 때에 물어보면 다들 어떻게 죽고 싶어요? 자는 듯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막 아픔에 막 찐눌려서 이렇게 가기보다도 자는 듯 가고 싶다. 그게 선종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젠가에 그저께 뭐 베네딕토 그 이제 교황도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런 걸 이제 선종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잖아요. 너무 애도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이제 혼란이 오실 거예요. 그래도 교황인데 천국에 갔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시는데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교황은 이 땅에서 자기의 화려한 삶을 마치고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겠죠. 그렇죠? 이런 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꺼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 한국교회의 상황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 교황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구제도 많이 하고 그 앞에서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 다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얘기를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근데 자기 상황을 보니까 지금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죠. 다 보금자리도 없고 몸도 힘들고 그런데. 근데 나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자다라는 거예요.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단순히 오래 산다 이거보다도 내 어떤 그런 그 많은 일을 했던 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내 날을 계속 기리도록 그런 날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야 되죠. 근데 마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난 늘 그렇게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지금은 그러지 못한데 늘 이거 다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영광은 자기 안에서 늘 새로워졌대요. 그죠?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앞에 이런 구제나 불의한 일을 해결해 줄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욥을 높였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이 계속해서 올라갔겠죠. 그게 이제 부러운 거예요. 그 날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내 활은 내 손에서 강하여. 얼마나 강력한 그런 어떤 뭐 군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군사나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세상에서도. 자, 21절에도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딱 말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딱 내리면 다 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뭐 선생님 출신이나 군인 출신들이 제대하거나 은퇴하고 삶에 잘 적응을 못해요. 왜냐면 뭐 요즘에는 이제 학교가 좀 그렇진 않지만 예전엔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사천리죠. 그죠? 군대는 더 심하죠. 그 유명한 말 아시죠? 뭐 이제 또 그 좀 피곤하신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있던 부대에서는 아닌데 모든 부대마다 나오는 그 일화가 있죠. 중대장이 앞에 화단을 만들고 싶어서
야, 여기 너무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삭막하니까 여기다 화단 만들어. 그러니까 열심히 화단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내려오면서 이것들이 전쟁 준비는 안 하고 무슨 화단을 만들어 없애. 그러니까 그날 바로 없애는 거예요. 군인은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명령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대장 위에 뭐죠? 연대장이 오면서 야 여기 너무 삭막하잖아. 꽃이라도 심어야지. 그럼 다시 뭐 합니까? 또 꽃 심는 거예요. 근데 사단장이 오면서 이것들은 훈련은 안 하고 꽃만 심고 있네?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없애는 거예요. 뭐 그냥 군대에서 명령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로 나오는 얘기지만 그만큼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해 그러면은 밑에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가끔 뭐 대통령이나 사단장이나 군단장이나 온다고 해보세요. 그럼 군대에서는 최악이 여러 용도로 쓰입니다. 양치하는 데만 쓰이지도 않아요. 그죠? 이런 뭐 저기 뭐 페브리즈 이런 게 없으니까 바닥 닦는 거부터 해서 신발 닦는 거 전투화 말고요. 뭐 슬리퍼 이런 것도 치약으로 닦으면 그렇게 광이 다 납니다. 그 치약이 얼마나 나중에는 양치할 게 없어질 정도로 다 짜갖고 그냥 다 바닥을. 근데 제일 허무한 건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딱 해놨는데 일정이 바뀌어서 안 온다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자기 밑에 벌써 저는 이제 포병이어서 포대 그러면 100명이에요. 포대장만 돼도 그러니까 중대장만 돼도 자기 말에 죽고 사는 애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100명 있는 거죠. 대대 그러면 거의 뭐 1000명이 넘잖아요. 1000명이 죽고 사는 분들. 사단 그러면 2, 3만 명이 자기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그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죠. 그리고 제대하면 여기 동네에서 여기 쓸어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씁니까? 안 쓸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대대장입니까? 동네 아저씨입니까? 동네 아저씨입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욥도 지금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은 들었다. 내 가르침에 잠잠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가르침을 들었지 그 가르침에 반기를 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전하는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고 그러겠지만 나중이 돼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 보면 저도 이제 은퇴하는 게 한 30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느낌상 30년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럼 30년 뒤에 제가 뭐라고 말하면 듣겠어요? 안 듣죠?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말 듣겠죠? 그럼 혼자 서러워가지고 저 성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말하는 거를 듣고 아멘하고 그랬는데 야 이제는 새로운 목사 왔다고 이제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진짜 늙은이 취급하고 있구나. 그게 서러우면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서러우세요? 지금 뭐가 힘드십니까? 누가 여러분들 말을 안 들어줍니까? 그것 때문에 억울하세요? 이 욥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22절에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뭐같이 된다? 이슬같이 된다. 잘못하면 교주될 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기 말이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욥의 뭐예요? 약간 오산이죠. 오산. 더 나갑니다. 23절에 보세요.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특히나 이 지역에서는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로 많이 나오지만 이른비와 늦은비. 그래서 이른비가 오히려 나중입니다. 나중에 성경의 어떤 그 절기 개념으로 보면 늦은비가 봄에 오는 거예요. 이른비는 오히려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좀
우리가 뭐 외국 학기들 보면 외국도 학교에서는 9월 달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3월부터 시작되니까 3월이 이른 거, 9월이 나중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외국 개념만 보더라도 9월이 시작 개념이기 때문에 이른 비는 보통 10월, 11월 달에 오는 비를 말하는 거고 늦은 비로 해석되는 게 보통 3,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3, 4월 달에 비가 많이 오고 충분히 와야 뭘 할 수 있어요? 그 해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른 비로 표현되는 10월, 11월 달에 오는 비는 어떤 비요? 추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수하기 전에 비가 한번 충분히 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때에 적당하게 내리는 것.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지 않고 비가 안 오면 뭐가 됩니까? 가뭄이 되고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되잖아요. 가뭄이 돼도 흉년이 될 수밖에 없죠. 홍수가 나도 흉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떻게 와야 됩니까? 때도, 그러니까 시기도, 그 다음에 그 양도 적당하게 알맞게 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 해의 곡식이 풍성하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욥기 보세요. 그들이 나를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다. 얼마나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를 마치 뭘 기다리듯이 하늘에서 오는 비를 기다리듯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을 벌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늦은 비를 기다리기를 하였다. 가장 중요한 비예요. 이른 비보다 늦은 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시기적으로나 뭐로나 보면 그 3, 4월에 풍족하게 와야 되는 비로 뭘 표현하는, 자기를 그렇게 비유를 든 거예요. 나는 뭐다? 늦은 비와 같다. 누구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기다렸었다라는. 그러니 얼마나 그때가 그립겠어요. 세상 그 주변 사람들이 욥은 그냥 훌륭합니다. 그냥 참 돈이 많습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욥은 우리에게 뭐와 같은 존재입니다. 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욥이 없으면 이 농사도 못 짓고 일상생활도 못할 것처럼 사람들이 표현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진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을까? 혹시 욥만의 착각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욥이 분명히 이렇게 베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표현은 욥이 듣고 싶어하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당연히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길로 돌아섰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들로부터 은혜의 내용을 듣고 감사의 내용을 들으려고 베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돼서 뭘 베풀면 뭐가 주어지겠지, 사람들도 주어지고 뭐도 주어지고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나에게 은혜를 줄 수도 있죠. 그래야 뭐 또 어떻게 보면 정상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스스로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오늘도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런 대우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예전에 이랬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 지금 비난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 예전처럼 이렇게 나를 대우해줘.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24절에 보세요.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어디 의지할 데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함께 그들과 웃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좀 뭐 어렵게 돌려서 표현하긴 했지만 참 그렇게 의지할 곳 없는 자들에게 함께 웃어주면서 그들에게 동정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줬을 때 사람들이 어떤 거를 이제 베풀어 주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거 잘 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게 민망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굉장히 기쁘게 여겨졌고 감사히 여겨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도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진짜 말 그대로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왕.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욥으로부터 이런 어떤 그 도움을 얻었으면 욥이 하라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 못하죠. 물론 이때 욥이 나쁜 일을 시키진 않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욥이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이 위치에, 저 사람은 저 위치에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혼자 일 다 못하니까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 다 세우라는 거죠. 그럼 모세의 때가 지나고 나서는 누가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웠잖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세웠지만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걸 자꾸 망각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의 위치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욥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욥을 그런 위치로 누가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올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마치 뭔가를 이렇게 지명해서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였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아까 한 얘기랑 반복될 수 있어도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단장이 된다 그러면 태어나면서 사단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중대장부터 진급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서는 싹 잊어버리는, 그 전에 자기가 어떤 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는 마치 처음부터 사단장이었던 것처럼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근데 참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욕심일 수도 있고 본성적인 악함일 수도 있고, 욥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다, 자기가 마치 왕처럼, 그 당시에 왕처럼 군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참 좋은데, 그 고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역할을 못하게 됐을 때 그때를 그리워하기만 하고 그 그리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원망 덩어리만 더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죠. 집에 들어가서 혼자 원망하는 거. 우리 신명기 1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장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막에 들어가면 누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근데 누구는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그 장막에서는 원망하냐는 거예요. 밖에서는 아닌 것처럼 하고 그 장막에서 원망하고. 오늘 욥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공로가 될 만한 내용들만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15절만 오늘 본문으로만 보세요. 15절에 그러니까 소경의 눈이 되고 절뚝발이의 발이 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을 돕는 차원하고
25절에 와서 보세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죠? 차원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왜 계속 점점 크게 할까요? 난 이만큼 지금 억울하다는. 난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당신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이런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게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차원이 됩니까?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게 현실 부정이잖아요. 그죠? 지금 자신의 현실은 자, 욥이 예전에 이랬어요. 근데 지금 욥은 어떻습니까?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몸이 건강해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부정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집도 없고 자녀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나는 예전에 그랬다. 지금 나는 예전에 그랬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은 뭘 부정하려는 것과 똑같아요.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과 똑같죠. 지금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도 간구가 아니라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원망하는 사람과 간구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예전에 나 이랬었는데 왜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예전에 그렇게 내가 좋았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거고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이거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욥에서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욥이 훌륭했다 안 했다 지금 뭐 예전에는 부자로 살았다가 지금은 가난해졌다 그땐 건강했다가 지금은 뭐 이렇게 건강도 잃었다 그땐 명예가 많았지만 지금 명예가 없다 그런 거 확인하시라고 보란 얘기가 아니고 욥이 그때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변했다 그래요. 왜? 자기가 느끼는 체감하는 게 다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모든 걸 다 욥처럼 모든 걸 다 걷어가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으로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얘기는 뭡니까? 회전하면은 햇빛에 그 태양에 비춰지는 것 때문에 그림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막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물론 거기에서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그런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하시는 대우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너무 이제 오후에 우리가 이제 그 칭의 부분에서 보겠지만 욥은 지금 뭐를 모르고 있냐면 부성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칭찬도 해주고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났다라고만 점점 더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왕이 군중에 거함 같았고, 그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 같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다 이런 인물이 돼야 돼요. 그죠? 참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런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돌아보고 돌보고. 그래서 구제가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서로를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공로나 아니면 원망거리의 내용으로 이렇게 변질돼 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욥의 어떤 노력도 아닙니다. 개혁교회 교리가 참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참 어려워요. 당신의 공로고 당신의 노력입니다. 당신이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그래요. 열심히 사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거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참 싫어하죠. 못 받아들이죠. 왜냐면 내가 한 건데 라는 것에서 못 벗어나니까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그냥 제가 볼게요. 여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고 계세요. 자, 오늘 봤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시면 1장 29절부터 보실게요. 28절부터 보는 게 좀 더 좋긴,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고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뭘 하신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 장로교회 교리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개혁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군사를 데려와서 싸우시지 않죠. 전장에 나가는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장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전쟁의 주인은 누구라고 늘 성경에서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이 하나님에게 안겨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안겼다 그러면 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어렸을 때 정말 아이들 안고 이렇게 걷잖아요. 애가 힘들다 그러면 안고, 또 아직 걸음마가 안 되는 아이들은 늘 안고 다니잖아요. 안고 업고 다니는. 그게 편한 거죠. 그게 진짜 안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이 세상을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 그럴 거예요. 나 100kg인데 하나님이 무겁지 않으실까?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누르시는데 그냥 제 몸무게만 공개가 돼버렸네요. 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계신다고요. 안고 가고 계신다고요. 근데 체감이 안 되는 게 내가 힘드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을까요? 광야를 걸어가잖아요. 말 그대로 사막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힘들어요. 아침에 피곤한 몸 이끌고 일어나서 또 먹을 거 한마디로 기구부터 해서 나중에 이제 저녁에 또 쳐야 될 텐트나 이런 거, 텐트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여기 표현으로 하면 장막이나 이런 거 다 둘러매고 뭐 짐승에 실리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이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가야 되잖아요. 힘들게 고되게 걸어와서 저녁에 또 그 잠잘 자리 만들어 놓고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이 생활이 매일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안고 계시면 이렇게 하실 수 없죠. 번듯한 집도 주시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마실 만한 뭔가를 주셔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안고 계신다라는 게 이게 느낌이 오지. 난 매일마다 힘들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뭘 안긴 뭘 안습니까? 이게 인간의 솔직히 본심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안고 간다. 정말 느끼세요? 아니요,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요, 몸도 힘들고요,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모두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나 안고 계시는 거 맞아요? 나를 안고 계시면 왜 내가 경제가 힘들어요? 왜 내 몸이 안 좋아요? 내 마음이 왜 이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오늘 신명기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한 20년 뒤에 다시 신명기 할지 모르는데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32절. 에이, 언제 우리를 안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를 안고 있었다. 에이, 못 믿겠는데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다시 말합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가 찾았지 언제 하나님이 찾았습니까? 야, 오늘은 저기서 묵자. 저기 참 좋아 보인다. 우리가 찾았지 언제 하나님이 찾았습니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걸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아닙니다. 못 믿겠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이렇게 말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너를 내가 안고 있다. 너가 풍족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너에게 자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가 명예로울 때나 지금처럼 욕을 한마디로 그런 불명예스러울 때나 나는 너를 어떻게 하고 있다? 안고 있고 너가 쉴 곳을 찾고 있고 너보다 먼저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의 욥이 그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고 있죠.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 것 같아. 나보다 먼저 역사하신 것 같아.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살아보셔서 다 알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 게 아니라 어디다 그냥 팽겨쳐 놓으신 것만 같이 보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고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원망이 아니고 예전엔 그랬었다가 아니고 예전은 어땠던 것과 상관없이 심지어 어제는 어땠던 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이랬었다. 이때가 너무 좋았다. 근데 지금은 너무 싫다라는 원망을 쏟아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상태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에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좀 이렇게 잘 나갔을 때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반면 교사를 또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